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저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마음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저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지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에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한 모세는 결국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자가 될 만큼 자기 자신은 말 주변도 없다고 변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끈질기게 부르시고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모세는 순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로는 설득당함으로 심지어 이렇게 끈질기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설득당하여서 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예외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제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며 부르셨기에 모세는 자기 가족을 그냥 데리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위이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 예절이나 상식이나 도리를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 예절이나 상식과 도리를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신비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영적으로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광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받을 때까지 어때야 됩니까?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그 사명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장인 이드로는 기꺼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사실 처자식을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지 않을까? 그것도 애굽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장인 이드로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고 기꺼이 허락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에 형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자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까지도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는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처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면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무슨 지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칠 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데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팡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만 지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지식을 바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능을 단순히 내 이기적인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내 재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이기적인 재물, 별로 의미 없는 재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도 비범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에 특이하고도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그 원인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들의 표피를 벤다는 것은 종교상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모세와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돌아가고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가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는데 자기 자식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자격조차 갖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알아챈 모세 아내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 의식을 행하고는 당신은 내 피 남편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순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력자를 보내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력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말 주변이 없다고 변명하자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력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동력자가 다름 아닌 바로 피를 나눈 형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까지 행하자 백성들도 이를 믿고 따름으로 모세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백성들이 믿고 따름으로 모세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힘과 용기와 격려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니 평범하게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와 그리고 또한 백성들까지 따르게 하심으로 용기와 격려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 청각하고 이 시간을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인 순종을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환경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나아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나아가 감당하시는 동력자를 나아가시고 백성들 자신이 믿고 나누고 아버지 모세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고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라기로 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기라기로 갑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지고 사신 교회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로 또또 빚어서 이웃을 취하며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오늘의 손만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셔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민족만 아니라 멸망을 도모하는 일까지 오늘의 생각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드리어 주옵소서. 증인된 사명을 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자기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반들이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갖고 사신 아버지 우리 정신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복들까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 둘러싸인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것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에게 시험받은 이 민족 되오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사태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긍휼여도 주옵소서. 불쌍여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삶이 죽어나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났다. 아버지 민주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가 아니라 아버지 곳곳의 여전히 아버지 또 하나의 전쟁의 소용을 가운데 있는 나라들 있고 굶주린 나라들 있고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그들도 좀 잘했습니다.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깨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방금까지 이 몸의 사명을 오늘이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원 앞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시는 다음 주의 과정을 밟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온전한 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책망하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에게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그가 가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보잘것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욱더 비범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순종하는 것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순종의 사명을 우리 자신이 감당해 나갈 때에 동력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갖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